출애굽기 22장 말씀인데 마지막 31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 그런데 될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 앞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친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내 백성 삼은 이스라엘아, 거룩한 친백성 삼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되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이 들어가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삼으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친백성 삼으시되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똑같아요. 이유도 목적도 똑같은데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삼으신 자기 백성, 친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필연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의 삶을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죽음 이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여호와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죄의 형벌을 통하여서 저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나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친백성 삼으시면서 거룩한 친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폈습니다. 내기 말씀에서 주제 성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제 단어가 거룩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기를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분담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는 일을 협력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또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여호와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담당하잖아요. 여호와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 성결의식을 행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흠이 없는 거룩한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도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을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영적 제사,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 자가 거룩해야 되고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과 예물이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제사와 예배가 거룩한 제사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과는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죄인이고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하고 죽음 이후에 지옥 천국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친백성 삼으시되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는 거룩이 핵심 단어고 주제성구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5대 제사와 4가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5가지나 되고 제사의 방법이 4가지나 되고 또 제물도 다르고 또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는. 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데 뭘 순종해요?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너희를 거룩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기 전에 성결의식을 행하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구별되어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거룩한 구별된 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신약시대에는 예배 드리는 자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죄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구별하여서 거룩한 예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순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애복을 씻어버리고 새 애복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더러운 죄의 애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그분으로 옷 입는 자가 되라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없애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죄로부터
더럽혀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졌어가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점점 변화되는 것이죠. 그게 성화입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 이꼬로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무개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그곳에 적용하면 되죠. 길동이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 말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말과 같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예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느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느냐 거룩한 삶을 사느냐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 그 말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순종이 없는 제사는 거룩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뻐받지 않아요. 믿음에 순종이 없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살아있는 거룩한 산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봐요.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오기 전에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했습니까? 거룩한 예물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이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너에게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자,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함께 하신 임재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곳에 계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너희가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전부 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 그러면 예배 드리러 왔고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그것은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헛일하는 거예요. 헛수고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아버지 여호와께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시잖아요. 아버지이신 성부 여호와.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고, 진정한 예배자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 그랬는데 신령과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 드려야 된다. 신령한 영, 거룩한 영이신, 자,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 앞에 거룩한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령님이 강권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가고 있으면, 성령의 붙들려 받는 삶을 살고 있으면, 성령의 붙들려 받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으면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예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는요, 헛된 예배예요. 우리가 의식해야 돼. 아,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께 예배드린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여,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오.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에 붙들림받고 매임받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더니요, 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응? 이전의 삶과 달라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룩해지지 않는데, 죄인된 삶 그대로 있는데, 아니 나는 거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서 내가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았더니, 그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놀라는 거죠. 아,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고 쳤어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뭘 전제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을 주관하고 내 삶을 주장하게 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죠? 전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서 주시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정력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백방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100%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에도 기도하고 철야에도 기도해 보세요. 산상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먼저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에 약속이 있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이루신다고 했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아무리 부르짖은들 응답이 없는데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하잖아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보다 더한 말씀을 주셨어요. 엄청난 말씀 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에 다 이루어 주신대요. 원하는 거 다 주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가시를.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뒤에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네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주어졌는데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진 순간요 죽어요.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잖아요. 포도나무의 생명에서 떠나가 있는 거잖아요. 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안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심판을 받죠? 불쏘시개로 써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2장 말씀은 배상법과 두 번째는 도덕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배상법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소를 도둑질해. 나무의 소를.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거나 죽이면은 5배를 배상하라는 거예요. 소 한 마리에 5마리. 양이나 염소는 한 마리에 4마리. 이런 배상법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차이는 약간 있지만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해. 잘못했어. 이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5배, 4배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 배상해야 된다는. 그건 뭐예요?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도록. 왜냐하면 이게 무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하려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도둑이 잡혔는데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때려 죽여도 된대요. 근데 날이 밝았는데 때려 죽이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러면서 도둑이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도둑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반드시 배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워도. 엄미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배상에 여러분 5대 제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속죄제 말고 속건제가 있죠.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제사만 드린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고 용서함 받고 가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5대 제사를 주신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4가지 제사의 종류를 정하신 것도 다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죄의 말씀에 대해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선생이요, 어떤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니까 물으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근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여호와께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붙어서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데,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데, 이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이, 여호와의 사랑, 이웃 사랑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이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왜 사랑의 계명이라 10계명을 통해서 말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와는 사랑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10가지로 정리한 것이 사랑의 계명이고, 예수님이 이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 2가지로 10계명을 요약하시고, 그러니까 한 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한 계명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로.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여호와께 예배 드릴 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신 정하신 방법대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섬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이웃을.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그것은 뭡니까? 우상하게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난 그래 안 했는데 우상이. 그것은 말이에요. 구제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너희는 헛된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방법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마땅하고 당연한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는데 전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삶 속에서도요, 내가 삶의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과 같이 거룩해져 가는 것에 비례해서 내가 삶의 예배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서 이 도덕법, 두 번째 도덕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넣었는데, 초태생,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네가 이제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다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추수했어. 첫 젖은 누구 거예요?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첫 즙을 짰어.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있는 거야. 예물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잖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헤아려 보고 세어보면서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그대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약속한 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수한 것을 안 드려. 짜낸 즙을 안 드려. 그러니까 여기다 말씀하시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여호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헌신자로 드리라는 거예요. 첫것, 초태생. 그 다음에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짐승도요 첫 것을, 초태생을 드리라는 거 구별해서.
이래 동안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7은 안전수라겠잖아요. 그러니까 7일째 동안 해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어때요? 거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일째 어미에게 두었다가 8회째 드릴지니라.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신 말씀이 방금 본문, 제목의 본문 31절 마지막 절인데,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정하신 말씀대로 내가 추수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더디하지 않고, 인색감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난 아들들과 처음 난 소와 양을 구별하여 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해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순종함도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순종함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겠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거짓돼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여호와를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마음의 중심의 뜻과 생각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여호와는 속일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은 예물을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렇게 했더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거기를 먹지 말고, 짐승이 들에서 들에 있는 동물을 찢어 죽였어요. 고기가 있잖아요. 죽었어도 그것을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짐하고 내 삶을 돌아보아서 이제는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심전력이야. 즉 뭐라고? 쉬워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야 믿고 순종할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몰라. 읽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말씀 선포되는 시간에 집중하지도 않고 딴 생각해요. 헛생각해요. 다른 행동해요. 그러니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무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입술로는 말씀대로 산다면서도 내 삶은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망한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랬잖아요. 이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야 돼요. 말씀이 없어도 망한다.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면 망한다고 그랬다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교만을 가지고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만하고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여 망한다고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행하여 흥한 거예요. 반대의 역설적인 표현은. 아니 목말라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야 되잖아요. 타는 목마름. 그런데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홍수가 났어. 홍수가. 물 천지야. 천지가 물이야. 물에 잠겼어. 근데 기갈이야.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홍수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기갈이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 거예요. 물은 천지의 물이고 가득 천지를 덮어버렸는데 마실 물이 정작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법과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들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나무에 말씀이 홍수야 홍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백성들이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다 거짓 선지자들 뿐이야. 말씀이 홍수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세상에요 선지자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배양하는 자, 뽕나무를 길러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잇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작은 소자고 우리 이 땅에서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 가장 낮고 천한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뽕나무를 길러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목숨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 그러니 뭐 배웠겠어요? 훈련 받았겠어요?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찾아보셔. 그런데 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아모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배양하는 자를 선지자로 불러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두 가지 핵심 뭐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공의를 말해. 그 반대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공의, 너희의 죄, 악독한 죄, 대역, 죄를 범하되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해결치도 아니함에 대해서 고발해 고발. 좋아하겠어요? 그 말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정의를 말해. 사회정의를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정치가 썩어버리고 종교가 썩어버리고 왕과 통치자 체리자들이 썩어버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썩어버리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썩어버렸는데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것을 선포해요. 아모스가. 아모스서가 그거예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랬잖아요. 공법을 물같이 흘려보내야 되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야 되는데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게 아모스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전 세계를 향하여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땅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지금 온 땅을 향하여서 두루 찾고 있어. 근데 누구를 찾아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전심으로. 오늘 우리 주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이곳에서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를 찾으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 엄마인데 아빠인데 우리 아들인데 딸인데 누군데 아무개인데 옆에 있는 성도인데 집사인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두루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서 찾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훈련받아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의 생각,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해짐이라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들어주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되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 소망이 없습니까?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15만 대군과 싸우는데 32,000명이 모였더니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만 남았는데 많다는 거예요.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들어드셨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싸워 이길까 하느라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숫자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맹해서 힘을 쌓고 이긴 거야. 이게 아니라 300명으로 15만 대군을 어찌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것인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신 기적의 주님, 오직 사람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교회는 할 수 없고 사역자가 할 수 없고 성도인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주님만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교만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심으로 주를 향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만 돌려드리고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야, 길동아, 길동이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답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라 그 말이. 너는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지라. 저와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잊지 마세요. 이거 너무 한 문장이라 쉽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말씀 주셨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밥은 굶을 수 있어도 죄는 못 굶는다고 그러잖아요. 내 힘과 능력, 의지로는 안 돼요. 말씀으로만 되는 거야.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했더니 죄와 싸우고 있는 거야. 영적 싸움.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그러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싸워 이기는 거야.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 주님의 승리는 바로 내 것일.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주주인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